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제가 읽고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리스천 재정관리 상담센터의 신상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온전한 11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제글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1조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11조,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재정은 구성원 모두에게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리고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든 11조를 피하려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해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사실 강조를 합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 보면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묻는 것은 안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런 힌트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걸 찾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바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레위 지파가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12지파 중에 11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런 소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자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에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 물을 깃기도 하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기물들을 들기도 하고 수종 드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막에 관련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인물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11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지지 않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11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받고 그 드림이 결국은 그 회막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섬기는 이 레위 지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거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뿔뿔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흩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곳에 모아놓고 여기에서만 예배드려 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흐름으로 도모하는 일에 이 레위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땅을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고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의 직무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백성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조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맡은 이들의 생계를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라는 스피릿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요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바치는 이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나타해지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려야 될 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레위인들이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봉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이 의무를 지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유다 백성이요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전의 직무가 마비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노역을 하고 어딘가에서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11조를 다시 드려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게 했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성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재원들을 잘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분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그 의무를 다하도록 마땅히 훈련시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교육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훈련시키고 명령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구약시대 때로 끝나지가 않았고요, 신약시대 때도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삼는 사역자들은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요, 바울은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권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분명하게 교훈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바울의 삶 전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자비량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비량을 하지 않고 그런 도움을 받았던 시기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스스로 감당했던 기간이 있게 됐는데, 이 바울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이고 마땅한 책무이고 상 받을 것이 있다면 자비량 선교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사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그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 교황에 대해서 선종을 했다, 선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마무리, 그런 뜻이잖아요. 마무리를 참 잘했다. 그래서 요즘 뭐 소천이라는 말 대신에 선종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교황이 선종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기리는 내용이 뭐냐면 재산을 남기고 가지 않았다, 깨끗하게 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 교황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바티칸에서 로마 가톨릭이 전적으로 풀리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남길 재산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남기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렇게 캐스켓이라고 하죠. 이 관에 이렇게 고이 눕혔는데 뭐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게 하고 아주 검소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주렁주렁 치장을 할 게 있고 관을 갖다가 뭐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며 마땅히 우리는 검소하게 깨끗하게 이 자리를 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칭송을 할까? 그러면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칭송을 받아야 될 모습이 되면 뭔가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박수갈채를 받아야 될 일이 된다, 이것 자체가 문제인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뭘 그렇게 주렁주렁 끌고 가겠어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되 마무리는 선종,
선하게 잘 마무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11조 규정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섬기기 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예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로 보면 이곳에 앉아있는 서로 이 분들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을에 바깥 사람들,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데 좀 약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무심하고,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일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게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라. 언어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표정으로, 애티튜드로, 삶으로, 손대접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은 안 돌아보고 하여튼 엉뚱한 분들한테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우들이 당장 아프고 힘든데 뭐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만 돌아보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먼저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5월 달에 많이 오세요. 6월 달에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이 홍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여러 이제 지금 안식령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게 돼요.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부터 그 믿음의 식구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내 부모님부터 먼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그러한 지침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세워주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드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가까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점점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범위를, 그 지경을 우리가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으로 언젠가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반드시 그 열매마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이웃들, 사람들을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넘치도록 체험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큐티집 생명의 삶 5월호에 보니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린 사역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책임도 물론 따르지만 축복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일한 레위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중요한 규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온전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삶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충성되이 주님께 향기로운 드림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총일 찬송가로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 자녀부터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되 나아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배우자와 자녀부터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나아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과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길 줄 아는 향기로운 드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고 건강하게 비상하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신앙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는,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게 되고 또 5월 셋째 주 주일에는 우리가 그 즈음에 또 세미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 되실 수 있도록 또 환난 중에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다 함께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이 교회 사명,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균형 있게 비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모든 지구촌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 예배가 내일 있고 5월도 셋째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또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갖게 되는 각종 좋은 세미나와 또한 주일 말씀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가정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5년 단기 선교팀 영적 무장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원주민 팀이 있고 미랄 사랑의 캠프, 독일 난민 캠프, 제주 중국인 선교, 베트남, 또 유럽 조지아 샬롬 팀 등 이번에 현재까지 등록한 분만 해도 100여 분에 이릅니다. 이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어린아이부터 또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프론티어에 서는 귀한 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미국과 후티 반군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함께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달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어떻게든 한마음이 되게 만드는 일에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또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단기 선교 팀이 있게 되는데 우리 북미 원주민, 미랄 사랑의 캠프, 독일 난민 캠프, 제주 중국인, 베트남, 유럽 조지아 샬롬 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루는 100여 명의 우리 팀원들이 영적 무장과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중보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 하나님 서서 또 하나님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이에 서서 간절하게 중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안정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들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앙의 영적 계승들과 삶의 계승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 또 가정,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은 무명으로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커버넌트 채플에서 토요 목자 훈련이 있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다음 세대 주일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3부 예배는 EMKM 유스 칠드런 모두가 조인트 워십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서비스가 우리 1, 2, 3부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